오늘은 전도사님이 뭘 썼어요? 어? 자, 안경. 왜 안경을 썼을까? 오, 시력이 안 좋아서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안경을 썼더니 글쎄, 전도사님이 계속 써왔으면 이것이 잘 몸에 익을 건데 갑자기 써놓으니까 써도 불편해. 근데 안 쓴 것보다는 조금 나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글자가 되게 잘 보인다. 우와. 우와. 봐봐라.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는 누가 어떤 곳이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점령해 간 거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동네는 해변이야. 그래서 항구도시고,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면서 바닷가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일들이 많았어. 그 다음에 부자 동네야. 부자 동네. 돈이 많은 동네거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마구마구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아저씨 사도야. 바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팀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해주러 그 지역을 도는 거야. 그런데 바울, 실라, 디모데라고 하는 이 팀들이 글쎄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 여행한 기간이 며칠이나 될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며칠 동안 전도했을까? 12월. 그래요. 21일이요. 예? 21일이요? 약 몇 년이냐 하면 3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쭉 돌아.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 아저씨 사도에게 너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야.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했고, 아나니아가 가서 이 바울 아저씨한테 이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든 바울은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깊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팀을 만들어서 이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전도 여행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사도 아저씨가 두 번째로 떠나는 전도 여행이야. 안디옥 교회에서 쑥 돌아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도착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3년.
혼자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 실라, 디모데와 함께 팀을 이뤄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으며 로마가 전쟁을 하고 차지한 땅이야. 근데 그 동네는 항구 도시야. 항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동네에서 배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장소잖아. 항구. 배들이 모이는.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컸어. 한 2만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사는, 30만? 정도가 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야. 그러니까 한 나라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막 흥청망청 쓰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곳에 바울 팀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 하면 전도사님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만 골라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어떻게 저주, 재앙을 갖다 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밖에 없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죄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글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잘 안 되어졌던 일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겠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 거예요. 금방 전도사님이 안경을 썼다고 얘기했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앞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불편해서 전도사님이 안경을 썼더니 글자가 잘 보여.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매일 쓰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가끔씩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불편하니까 자꾸 안경을 벗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불편해. 불편하니까 또 안경을 써. 또 불편해. 다시 안경을 벗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안경이 전도사님 눈에 딱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불편해요. 좀 불편해도 이 불편한 것을 참고 계속 이렇게 딱 끼고 책 보는 연습을 계속해야만이 이 안경이 전도사님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불편하니까 자꾸 벗어버려. 그러니까 이 안경이 전도사님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것은 별 소용없는 물건이 되어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해요.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데요? 봐보세요. 함께하는 축복. 함께하는 축복은 아주 간단해요. 자, 이 두 번째 대지를 보니까 전도자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례에 대한 단어 설명을 그 밑에다가 했어. 예로부터 굳어져 계속 전해온 사례나 관습. 쉽게 말해서 규칙이야, 규칙. 글자를 잘 보려면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쓰고 계속 이것을 습관화해야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 어디를 가든지 바울팀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아무 데서나 막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에서 계속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래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매일 아침마다 무슨 일을 해요?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것을 쓰고 그렇게 하죠. 봐봐라. 사도 바울이 했던 거 한번 확인해보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나? 봐봐.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사도 바울 아저씨가 했던 그 일을 지금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맞는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 아저씨처럼 멋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 아저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 일을 할 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 일을 할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할 거고요. 엄마 아빠처럼 결혼을 해서도 이 일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어. 하고 있으니까 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지금 교회 와서 말씀 포럼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 아저씨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해줬던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장소와 시간이 조금 틀린 것뿐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 아저씨처럼 큰 어른이 되었을 때에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일을 해줄 수 있어요. 봐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돈도 많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문화도 발전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어. 그런데 딱 하나만 없었다?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 밑에 와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바닷가니까 배가 바다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 때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배가 망가져. 망가지면 사람들이 다 죽잖아.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그래서 미리 출항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를 행위를 하고야 나가야만이 조금 평안함을 얻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돈 버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곳에 누구? 바울, 실라, 디모데라고 하는 팀이 한 팀이 와가지고 이거 하면은 아무런 행복이 없어요. 진짜 참 행복함을 줄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해도 행복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진짜 행복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래요? 라고 한 사람들이 마구마구 나왔어.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도와준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 그곳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부자 귀부인들 귀가 높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모를 아침에 하고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점점 커져서 사도 바울 아저씨처럼 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나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방법, 관례, 규례를 계속 유지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몸하고 같이 친하게 돼가지고 글쎄 그냥 그리스도 그래도 나한테서 능력이 쑥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친구하면 안 될까? 너하고 친구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친구만 가면 행복하니까. 시야를 보고 야 너 너무 예쁘다. 나 친구하면 안 되겠니? 필요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리 와봐. 그러면서 조용히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쁘게 된 줄 아니 너? 엄마가 글쎄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니?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얼굴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데 저렇게 예쁘게 나왔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는데 남들 친구들이 그냥 좋아해. 왜? 내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내 주위에 역사하는 사단이 도망을 가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반짝반짝 비치니까 환하게 밝아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모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한테 자꾸 짜증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야. 별것 아닌데 자꾸 가서 불평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 둘은 떨어져 있어. 저쪽으로 가 있고 너는 이쪽으로 가 있고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모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생님하고 함께 팀이 되어지면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 와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떠나서 문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살짝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야. 살짝.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어떻게 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해요. 뭔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생활 속에서 계속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만 악한 사단 마귀도 도망을 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을 켜면 환하게 비치는데 글쎄 불을 꺼놓고 깜깜한 데 있으면 바보예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요. 불을 꺼놓고 깜깜한 데 있으면 책을 잘 볼 수 있나요? 왜 책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오 짜증나네. 바보지요? 얼른 가서 불을 뻑 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아져요. 그러면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져서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깜깜했던 세상이 환하게 밝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게 눈을 열어주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깜깜한 거야. 그리스도를 낄 때 그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안경을 쓰고 글자를 잘 본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렸으면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인데 그 각인시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 묵상하는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멋있는 랩런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